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보사 저희 26기 대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포교사 20기이고 전문 포교사 12기 경문 최원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수업은 여러분들 과제의 이제 마지막 과정인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교재하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생애 작은 책자가 두 가지 종류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양장본하고 축소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본을 아마 구매 좀 해주십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여기 부처님 생애는 이게 소설 에세이집으로 지금 현재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다가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정상 우선 이번 수업에서는 오늘하고 내일 수업에 있어서는 이 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 다음번 우리가 또 1월 달에 가서 두 번째 수업이 있을 때에는 부교재를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본교재는 대략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0페이지씩 다 진도를 나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 해보고 있고 가능하면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처님 생애를 책자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부처님이 태어나시던 인도의 시대적 배경은 앞선 과목에서 이미 좀 배우셨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인도의 특징이 있어서 인도는 기후적으로 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이런 세 가지의 계절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인도의 주민적인 성격은 제 개인적인 거기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인도의 사람들은 추동적이고 인종적이고 사색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인도는 여러분들 위치적으로는 다 아실 거고 인도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보면 서쪽으로 흐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 발생되었던 그 인더스 강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강이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겐지즈 강이 동쪽으로 흐르는 그런 큰 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인더스 문명이 출현을 했고 그 인더스 문명이 출현했을 당시에는 그 인도의 서쪽 원주민들은 피부가 검고 코가 낮은 그런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라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혼혈 민족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인들의 인물적 특징은 피부가 희고 이제 코가 큰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인더스강 유역의 생활 근거지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겐지즈강 지금 상류 지역에 출력을 형성하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태양, 번개, 바람, 물, 산 등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는 하고 배다 성전을 받드는 바람 문교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아라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인도에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사상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사상 계급은 잘 아시다시피 바람은 보사트리아, 아이샤, 수드라, 또 이 사상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과 천미, 아바르나의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하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아라인들이 교육한 겐지즈강 하류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군소 부족의 통합을
해서 강대한 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도시 위주의 발달이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이었습니다. 또한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새로운 사상가들이 여기저기 출연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사상가들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육사 외도가 있는데 그 교재 내용에 지나가다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공교재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앞쪽에 보시면 제1장에 이제 탄생과 성장이 있고 두 번째 2장에 구도의 길, 3장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4장 전법의 길, 5장 교화의 터전 라자나, 제6장 고향의 전법, 제7장 교단의 성장, 제8장 지혜와 자비 가르침, 제9장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 제10장 마지막 유행 이렇게 해서 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처님 생애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예전에는 전체 90문항 중에 45문항이 부처님 생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되다 보니까 좀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90문항 중에 한 35문항 정도가 부처님 생애에 관련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생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부처님 공부를 해오는 사람들이라 보면 큰 문제 없이 잘 풀어나갈 수 있지만 이게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각 문항들에 대한 가르치기라든지 또 연대순 또 발생되어진 사건들의 연차별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읽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책을 읽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저도 강의를 해드리겠고 본인이 쉬실 때 한 번 정도는 정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부처님 책에 이제 차례를 잠깐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목들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는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 제자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현재 빨려나 아니면 산크리스토 현지에서 불려지고 있는 언어로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초의 정사가 됐던 곳이 어디죠? 중림정사죠. 중림정사가 있던 곳 지역 이름이 왕사성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또 배우고 계세요. 근데 이 책에서는 라자타하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기원정사 같은 경우에 지역 이름을 갖다 사왓기라고 이렇게 또 호칭이 되어지고 해서 그렇게 많이 혼동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고 약간 겹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주로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제 경전 위주로다가 공부가 되고 또 우리말로 풀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법화경이든 금강경이든 이제 경전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말로 순수하게 다 풀어져 있는 이러한 책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생애는 나중에 시험이 끝나시더라도 꼭 갖고 계시면서 몇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포교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 후배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보통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쓸 때는 대부분 이제 탄생부터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보기 드문 위인이라든 이런 분들은 탄생서부터가 아니고 부모의 일대기 또 조상들의 일대기를 조금 참고적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그 사람이 오기까지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이러한 뭐 공덕이 있어도 조상들의 공덕이 또 부모나 할아버지들의 그러한 노력들을 좀 기술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가 공부하면서도 이 부처님 생애는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전 이미 수없는 그런 생애를 통해서 그만큼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 과학으로 어떤 뭐 전생이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경전으로 그냥 잠깐 그 일대기를 훑어본다 그러면 지금의 인도 네팔 그 남쪽 국경 가까이에 있는 석가족 출신의 선자라는 뜻으로 훗날에 이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카펠라 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29에 출가하여 수행을 했고 35세 부처로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45년 동안 겐지즈강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편 뒤에 80살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부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생애입니다. 이러한 그 인류 역사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친 그 석가모니의 생애가 80년에 불과하지만 그 위대한 인물이란 과거의 숱한 세계를 걸쳐 온갖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이루어진 공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 중에 이제 자카타라는 것이 있는데 자카타 들어보셨죠? 뭐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 기술한 책이 뭐 단순 자카타뿐만 아니라 범상이나 본생경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책에는 이제 자카타라는 부처님의 생애 전생을 갖다가 기술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의 책에는 뭐 어려운 그런 경전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이야기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그 자카타에 나오는 여러 전생의 기술들은 우리가 뭐 불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회화의 주제가 돼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카타의 여러 가지 내용, 부처님의 일대기 전생담의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품을 전해주는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책의 이제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이제 자카타에 나오는 부처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시는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 청년 수메다 청년이 그 당시에 먼 옛날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뒷방가라 부처님을 만나서 후세에 석가모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수기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메다 청년이 그 뒷방가라 부처님을 뵙기 전에 뭔가 꽃으로 이제 공양을 올리고 했었는데 꽃이 없어서 고삐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연꽃 5송이와 고삐라는 여인이 부탁하는 2송이를 연등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올리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수메다가 이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리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등 부처님께서 수메다 보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밑에서 5째 줄에 보시면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말씀하셨다. 백겁의 세월이 흐른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열애, 무소착, 지진, 등경각이 되어 사가문이라 불릴 것이다. 이러한 이제 수리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뒷방가라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난 다음에 수메다 보살이 개송을 합니다. 이런 개송들의 내용은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한번 보시면 부처님은 두말 하지 않으시네, 승리자는 빈말씀 하지 않으시네, 부처님에게 거짓이란 없으니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허공에 던져지는 흙덩이가 땅으로 떨어지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짙은 어둠이 끝나면 태양이 솟아오르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보여하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여기 이제 읽어드린 개송이처럼 허공에 던져진 가로치기에서 흙덩이, 또 짙은 어둠이 끝나면 가로치기에서 태양,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포효하듯 사자,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말르키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출연하셨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 칠불이라고 해서 여러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가서 부처님 시절에 조티팔라라는 보살이 계셨었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명이 다해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세상에 내려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도솔천에 올라가신 조티팔라 보명보살님이 이제 도솔천에서의 임무를 다 하고 다시 이제 사바세계로 내려오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지고 만답니다.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눈 그들과도 이제 이별할 시간입니다. 무성화 산과 죽음의 거센 물살 속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는 건 애착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 역시 언젠가 그대들 소나기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비탄과 공포에 떨지 않으려면 부디 육신의 허망함과 마음의 애착을 잘 관찰하십시오. 제가 떠난 자리에는 메띠아 미륵 보살이 나와 여러분을 훌륭한 것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수기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메디아 보살이 그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듯이 또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불법이 다 사라질 무렵에 이 땅에 오실 부처님으로서 미륵보살님한테 수기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페이지, 23페이지에 거룩한 탄생.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팔상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팔상성도가 뭐예요? 처음에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설상수도상, 비랑강생상, 소화한마상, 사문유관상, 노공전법상, 유성출강상, 상림, 열반상 이렇게 8개의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이제 팔상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이제 도솔천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시는 그런
조티팔라 보살님의 그림을 모습으로 한 거가 뭐예요? 그림이 도솔 레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탄생을 이렇게 그린 그림은 비람강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비람강상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아마 뭐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는 기원전 624년 25페이지에 4월 초파일 새벽의 유명이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해서 우리가 아소파 무수나무라고 그러죠. 무수나무 곁에서 부처님이 태어나 하시는 그런 모습을 글로다가 쭉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부처님 생애가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부처님과 관련돼 있는 나무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나무들을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나무는 예를 들면 무수, 또 아숙과나무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좀 같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탄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개송입니다. 탄생기인데 탄생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줄에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경하느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상계에 내 마땅히 안원하게 하리라. 이 탄생기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의 그런 외침이고, 또 이러한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오시 홀로의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26페이지 위에 보면 가운데 9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서 우리가 부처님 탄생하신 날 뭘 하죠? 관여 의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에 관련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기에 부처님의 왕자의 이름을 왕자로 오셨을 때의 이름이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가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아들을 얻었을까? 이 아니는 분명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 왕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하리라. 나의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시타르타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과 또 일주일 뒤에 또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을 잃게 되죠. 마야 부인께서는 세상을 짧은 생애를 마치고 도리천으로 올라가시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떠나게 되자 또 왕자를 키울 수 있는 이모를 새로운 어머니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부처님의 새로운 어머니 이름이 마하빠짜 빠띠입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마하빠짜 빠띠 왕후의 왕비가 있는데, 이 분은 부처님을 성장기에 키우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구니 교단이 성립이 될 때 첫 번째 비구니가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인의 예언.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천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모든 환호성을 지르고 하니까 그 당시에 천인으로 있던 아시타 선인이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직접 부처님을 태어나신 왕자님을 만나러 이렇게 왕궁으로 카필라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부처님을 보시고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묻습니다. 왜 우는 연유가 무엇인지, 슬퍼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우는지에 대한 묻는 답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31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왕자님은 가장 높은 분,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왕자님께서 불길한 징표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님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자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연민하여 진리의 수레를 굴릴 것입니다. 왕자님의 청정한 행은 온 세계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는 아시다가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이 최고의 진리를 설하기 전에 저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지혜와 자유의 힘을 갖추신 분, 그런 부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불행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시다 성인이 흘린 우는 눈물을 보인 연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태자 시타라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왕자 시절에 12살일 때, 그 당시에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해의 첫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 지도자 왕이 해야 될 임무 중에 굉장히 큰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면 첫 농사를 지을 적에는 반드시 제를 올렸어요. 그 제의 이제 이름이 이제 농경제입니다. 농경제 35페이지. 이제 어느 해에 이제 12살이 되던 해에 부처님이 이제 왕과 함께 수토다라 왕과 함께 이제 농경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농경제에 참여해 보니까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의 모습, 또 거기에 그 쟁기를 했을 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 지렁이를 새가 쪼아먹고 쪼아먹은 새를 다시 독수리가 와서 또 잡아먹는 그런 생사의 윤회하는 순환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왕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에 그 명상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가 이제 잠부 나무 아래에서의 선정이라는 하는 부분입니다. 35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왕자가 홀로의 잠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선정에 들게 되죠. 이 어린 시절에 이 잠부 나무 아래에서 선정을 하는 이러한 경험은 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열쇠적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선정을 하면서 이제 태자를 야수나라를 맞이하게 되죠. 태자의 이제 출가를 막기 위한 수도다라 왕의 이제 생각으로 이제 왕자를 야수나라와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38페이지, 39페이지 쭉 나와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왔습니다. 42페이지는 호화로운 궁중생과 성박의 고통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삼원유관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왕궁에는 4개의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고, 그 강문을 부처님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지역의 그 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생활 상들을 보고 그 고통이라든지 어떤 그 고뇌적인 현실에 대한 고뇌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한 고뇌의 시작으로 인해서 출가를 다짐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맞습니다.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동문을 나가봤을 때 나이가 드신 늙은 나이가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을 만나면서 부처님께서 하는 고뇌의 말씀이 44페이지 이제 밑쪽에 보면 늙는다는 것 참 슬픈 일이구나. 생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들 조롱하고 싫어하는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도 저렇게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나 또한 초라하게 늙어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를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런 내가 저 노인을 비웃고 어찌 누릴 수 있을까? 봄나처럼 짧은 젊음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남쪽으로 친구들과 나가보니까 남쪽에는 나가서 병자들이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또 고뇌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저 사람들은 저 아픔을 상상이나 했을까? 저 사람은 역시 지난날에 젊고 건강했으리라.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으며 넘치는 무역으로 하루를 살았으리라. 하나 보라. 남손님처럼 들이닥친 병마에 절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저 사람에게 아직도 내일의 꿈이 남아있을까? 어제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 피해가겠지. 자기는 결코 저를 되지 않을 것처럼 이마살을 쭉 뿌리겠지. 나 역시 저렇게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나 또한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는 중병에 걸릴 수 있으리라. 그런 내가 어찌 저 사람이 쉬는 소리를 흘려버리고 기녀들의 노래소리를 따라 흥얼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또 고뇌를 하시게 되죠. 또 이제 그 소문으로 한번 또 이제 무리를 지어서 나가봤는데 그 소문으로 나가서는 장래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46페이지 중반에 보면 슬픈 일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저렇게 내 곁에서 떠나가리라. 나 역시 애타는 울음을 뒤로 하고 홀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리라.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 있으리라.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의인의 모습, 또 병든 사람의 모습, 또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어느 한 일순간에 그걸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서문으로 나갔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도다라 왕께 부처님이 만나서 수도다라 왕이 이제 그 왕제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자가 수도라 왕에게 출가를 하지 않을 테니 그럼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소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제발 마음을 돌려 이 나라 이 가문을 생각해다오. 내 소원은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출가하겠다는 말만은 말하다오. 부처님께서 이제 소원을 얘기하시죠. 저희 네 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정음을 누리며 늙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네 가지 소원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그 출가의 변을 이제 마련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48페이지에 와서 새로운 그 아들의 탄생이죠. 라울라의 탄생을 이제 부처님 왕께서 그러면 출가를 하더라도 그 당시 인도의 풍습은 뭐냐면 출가를 하게 되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이후에 출가를 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던 관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도다나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하는 시기를 이제 그 아들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하게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울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보면 라울라의 이제 아들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북문으로 부처님께서 나가 보시고 북문에 나가서는 이제 출가 사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모가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눈 그 본회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밑에 보시죠. 그렇게 또 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은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애착에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법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뒷페이지.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해치지 않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들뜨지 않습니다. 재갈을 물린 말처럼 저 자신을 엄히 다스리고 태산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해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가한 사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더더욱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추게 됩니다. 뒤에 밑에 보면 라울라가 태어났구나, 속박을 나왔구나 이런 내용들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라울라가 탄생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제2장 부도의 길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을 나서다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밤낮으로 이어질 그 7일 동안의 떠들썩한 단치가 끝났다. 모든 이들이 지쳐 잠이 들었다. 넓은 궁전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태자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달빛을 받으며 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런 깊은 생각에 잠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시게 되는 이야기의 시점이고, 우리가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안수정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용돼서 이제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눈빛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마을은 아득하고 나무 위건 돌 틈이건 안전한 곳은 없다. 숨을 곳을 찾아 사방으로 내달리다 겨우 발견한 곳이 바닥이 말라버린 우물이다. 저우시면 그래도 괜찮겠지. 우물겨 등나무 뿌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는 다시 수술하시게 놀랐다. 컴컴한 바닥에 시커먼 동명이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먹잇감을 노리며 사방에서 혈을 널름거리는 네 마리 독서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위로 올라갈까 그는 하얗게 질려버렸다. 쫓아온 코끼리가 코를 높이 치켜들고 고요하고 있었다. 올라오기만 하면 밟아버릴 태세다. 믿을 것이라고는 가나따라 등나무 뿌리 한 줄기뿐이다. 그러나 그 뿌리마저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 번갈아가며 갉아먹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 위로 무언가 떨어져 입으로 흘러들었다. 꿀이었다. 등나무 덕굴 위에 벌집이 있었던 것이다. 똑똑똑 5방울이 달콤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나와 온몸을 쏘아대고 2마리 쥐가 쉬지 않고 뿌리를 갉아먹고 사방에서 독사들이 쉬쉬거리고 사나운 들불이 일어나 광야를 태우는데도 그는 눈을 꼭 감고 바람이 다시 불기만 기다렸다. 5방울의 꿀맛만 기억하고 그 맛을 다시 볼 순간만 기억한 채 그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글이 이제 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끼리는 무성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의미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치는 곰은 생명줄을, 검은쥐와 흰쥐는 세월이죠. 의미하고, 작은 뱀들은 가끔씩 몸이 아픈 것이고, 독사는 죽음이며, 벌 5마리는 인간을 오욕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앞서 배우셨겠지만 오욕이라 하면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잊은 채 탐욕의 꿀맛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안수정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
왕자의 말이 이제 칸타카를 이제 참나보고 이제 끌고 오라 하죠.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8페이지 보시면 이제 팔성도 중에서 이제 유성 출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가. 그래서 29 되던 해인 기원전 595년 2월 8일의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란 부처님께서 출가를 단행한 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슬픔에 젖은 카필라 와투 한번 보시고 이제 출가한 그 왕자를 찾기 위해서 수투가라왕이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신하들과의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출가의 의지를 부처님께서 나타내시는 부분이죠.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출처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살은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제사와 보시러 천상에 태어날福徳을 짓는 일이라면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이라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끊고자 출가를 한 것입니다. 출가의 변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죠.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그 옆에 보시면 또한 이제 그 부처님을 따라온 신하들이 부처님께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런데 왜 확실한 현세의 부귀 영화를 걸고 확실치도 않은 다음 생의 과거를 찾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음 생의 과거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 모두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지 사실입니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나는 윤회 생사의 세계에서 좋은 과거를 바라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혜택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불교란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는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란 뭐냐 보통 이야기하면 간단히 줄이면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혜택을 찾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가의 변을 의미를 두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64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보살을 쫓아온 5명의 신하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꽃다냐, 아빠, 아띠야, 마하나마, 아사지 이렇게 5분의 신하들이 옵니다. 이분들의 이제 이름을 한번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분들이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처음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죠, 그죠? 오비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꽃다냐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교전연이죠, 교전연. 한문으로 쓰면 이제 교전연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꽃다냐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분입니다. 아빠, 아띠야, 마하나마, 아사지 이런 이름이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시기 때문에 또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부처님의 호칭을 이제 3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처음에 출가 전에는 아직은 이제 왕자라고 이제 태자 왕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이제 유성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순간까지는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그다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이제 3분의 훌륭한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만나는 스승이 박가와 스승이고 두 번째 만나시는 분이 알랄라 깔라마, 그 세 번째 만나시는 이제 스승이 우따가라 마부따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이제 박가라고 하는 스승은 어떠한 이제 만나서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원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게 됩니다.
그 박가라고 하는 스승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수준은 어떤 건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수행의 고행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스승한테 묻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는 속박입니다. 온갖 고통 덩어리인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혀 스스로 정화하며 그 보상으로 다음 생이나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죠. 만약 단식을 하다 죽거나 절벽에서 몸을 던지거나 태운다면 그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보살이 말하였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음들 영원할까? 그 복에 다한다면 다시 생사의 윤회를 계속하지 않을까? 결국 고통의 연속이 아닐까요? 당신들은 고통스럽게 수행해서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구할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선임 박가가 이야기하는 그 수행의 목적이 부처님이 앞서 얘기했던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박가라는 스승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떠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알랄라 깔라마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랄라 깔라마의 스승으로 만나서 부처님께서 또 깨달음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68페이지에 보시면 지혜를 얻으려면 신념과 노력과 집중과 선정이 필요합니다. 생사의 근본을 꿈꾸자 한다면 먼저 계행을 지키고 인욕하면서 조용한 곳을 찾아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에 닦으신 이후에 이 알랄라 까나마의 스승이 수행의 단계는 무소유처 삼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소유처의 삼매도 깨어나면 우리가 똑같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단계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행의 단계가 아닌가 하시고 부처님께서 또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나라의 카필라 국을 떠나서 빈비사라왕이 다스리고 있는 마가다 국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가게 됩니다. 그 마가다 국의 이제 수도가 라자가하, 여러분들 아시는 왕사성입니다. 그 왕사성에 들리게 되면서 빈비사라왕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라자가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셨을 때 이미 부처님의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소문이 자자하게 되겠죠. 훌륭한 사문이 라자가에 왔다고 라자가 도시에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러한 소문들을 빈비사라왕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이 수행하는 곳으로 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72페이지 보시죠. 사가조의 왕자가 당신처럼 귀한 신분에 훌륭한 재능을 갖추신 분이 사문이 된다는 건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 드릴 테니 이곳에서 삶을 즐기십시오. 욕망에는 근심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저는 곰푸른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쾌락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저는 참다운 행복을 찾아 사문의 길로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역의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곳에 온 까닭도 해탈의 길을 일러줄 스승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대왕의 청을 거절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대왕께서는 고귀한 신분과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화하고 현명하십니다. 부디 올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훌륭한 왕이 되시 바랄 뿐입니다. 빈비사라왕은 두 손을 내밀며 부탁하였다. 소원대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거든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찾아주십시오. 가장 먼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37년 동안 이어진 빈비사라왕과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빈비사라왕과의 그 교류에 대한 얘기가 잠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사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문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라자가에는 많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73페이지 밑에 보면 상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뿌라나까 사바 까사빠 빠꾸따 까짜나 아지따께 깜빨라 막달라니 고살라 산자야 벨라티 니칸타라 나쁘다 우따까라 마쁘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외우시려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뒤에 가서 문제 풀이를 좀 하다 보면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은 육사 외도의 이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사 외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건너가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불러드린 이름의 분들만 살짝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따까라 마부따 부처님의 세 번째 스승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 스승분은 이제 해탈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인 비비상 처정의 이제 단계에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보살은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7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우따까라 마쿠따 스승과 나눈 이야기가 이제 78페이지, 79페이지 이어서 있습니다. 내가 터득한 최고의 성정과 지혜는 이것뿐입니다. 그대의 수행력과 지혜는 놀랍습니다. 것이요 우리 둘이 이 교단을 함께 급시하 보살은 만족할 수 없었다. 당신은 거친 본내는 끊었지만 아직 미세한 본내가 남아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번뇌는 보이지 않게 다시 자라나 비참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안락의 땅으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관념을 남김없이 모두 없애야만 진정한 해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관을 비우며 안기를 권하는 우따까라 마부따의 호의를 뿌리치고 보살은 다시 남쪽을 향했다. 라자라에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스승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홀로이 고행의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고행의 수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경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에 우리가 고행을 하는 것도 마음과 육체를 젖은 나무의 비유를 나무 토막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의 경지에 이르려고 그러면 젖은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일 수 없듯이 바짝 마른 그런 나무 토막에 우리가 불을 켤 수가 있는 것처럼 또 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육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오역을 없앤 그런 상태에 이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각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결행을 통해서 이제 고행을 하시고 스에도 불구하고 86페이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은 서로 떠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 하나의 그 실체임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평화와 안락함이 그 마음의 평화와 안락함과 통한다. 육신을 혹사시키는 것만이 마음을 혹사시키는 것이다 라고 느끼시고 이 혹사시키는 거 고행을 좀 적게 되는 그런 단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해탈은 찾아오지 않았다. 해탈은커녕 성스럽고 거룩한 진리의 신나리조차 얻지 못하였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음이 틀림없다. 육신을 학대하는 수행은 기대와 달리 극심한 고통만 남겼다. 고행은 깨달음의 강편이 될 수 없었다. 어떤 스승이나 가르침도 더 이상 보살의 의지처가 될 수 없었다. 보살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랐다. 고항과 함께 참석한 공경지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길 일이었다. 그때 나는 예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지.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국을 떠날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을 향한 입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지난날을 샅샅이 기억하고 사유한 끝에 판단을 내렸다. 그렇다. 그것이 깨달음의 입구다. 잠부나무 아래의 성정은 지금까지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다. 그런 즐거움조차 두려워해야 할까? 보살은 깊은 사유를 통해 결심하였다. 애국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면 즐거움이 일어난다. 나는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걷지 않은 새길이 보였다. 보살은 고향으로 뼈만 앙상한 몸을 돌아보았다.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몸으로 선정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보살은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죽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제3장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적으시고 새로운 수행 법을 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즐거움을 고통을 겪은 몸으로는 선정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먹을 것을 이제 찾으시게 되는 거죠. 90페이지에 보시면 부처님이 깨달음에 있어서 첫 공양이 누가 올리신 거예요? 수자타 여인이 올린 유미죽이죠. 우유죽을 이제 드시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92페이지에 큰 이제 또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한 그 수자타 여인이 준 우유죽을 먹는 모습을 부처님과 같이 함께 이제 그 수행을 같이 하고 있던 5명의 그 비구들이 보고 또 부처님께 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심한 고행을 통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는데 그 깨달음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큰 이제 실망감이 이 비구들한테 같이 있던 비구들한테 온 거죠. 그러면서 거기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그 비구들은 부처님을 남겨놓고 자기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고타마는 죽을 만큼 고행을 하고도 최고의 지혜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좋은 음식까지 탐하는구나. 고타마는 고행을 버렸다. 고타마는 게으른 사람이다. 고타마는 타락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북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홀로 남아서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수행처가 우리가 아는 이제 부타가야죠. 지금 이제 부타가야에 계시면서 보리수 아래에 이제 성정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자타의 우유중으로 기운을 차린 보살은 가장 높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자리를 찾아 향기로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핏발라 나무.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핏발라 나무인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 깨달은 이후에 보리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보리. 가벼운 바람에 잎을 낳고 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리수 밑에 부처님께서 그 선정에 들기 전에 깔 이제 부드러운 풀을 갖다 이제 그 찾게 되시는데 거기도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자, 한 다발 꾼 것은 공작의 깃털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운 꾸사풀이었다. 보살이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띠아입니다. 소띠아여, 저에게 그 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나이는 곱고 깨끗한 8다발을 골라 주었다. 이 소띠아라는 분도 나중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부처님께 깨달음이 바로 직전에 이렇게 꾸사풀을 공양한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93페이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마지막 이제 선정에 그 보살의 맹세를 합니다. 그 보살의 맹세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고 하는 그런 그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이 일어나죠. 특히 마라의 유혹과 유혹, 이런 마라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 마라의 방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 내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이 순간에 마라가 와서 마라가 이제 파순이죠. 파순이 와서 이제 부처님의 그 수행을 이제 많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게 되고, 그러한 그 방해를 부처님께서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그 83도 중에 이제 수화 한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악마를 물리치고 최종적인 그 깨달음을 얻으시는 순간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 수화 한가상입니다. 수화 한가상 중에 하고 계신 부처님의 수계가 뭐죠? 어떤 그 모습을 하고 계시죠? 이 오른손을 그 무릎 아래로 이렇게 손 아래로 땅을 지그시 누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수계를 뭐라고 그러죠? 항마촉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마촉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98페이지에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도 연이어서 같이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악마의 그 파손을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100페이지 보십시오. 깨달음. 부처님께서 이제 6년간의 고행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처음 이제 사선정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순명통과 누진통을 얻게 되죠. 순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누진통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세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제 사선정, 순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러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자리 구리수 아래서 보살은 독이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올렸다. 보살은 애욕과 선하지 못한 생각을 떠나 사색과 사리를 갖추었다. 그러자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첫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어 사색과 사례마저 고요하자 안으로 깨끗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삼매에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어 기쁨에 대한 흠창마저 떠나 담담히 바라보고 빛을 돌이켜 반추하자 몸이 가볍게 편안해졌다. 선정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이어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다. 그러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다. 보살은 담담히 바라보고 반주하며 청정한 선정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 선정의 네 번째 단계까지 이를 우리가 사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의 단계, 그 순명통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원인은 즐거움의 원인이 있다. 원인이 된 지난 삶은 어떠했을까 하면서 주님께서 돌아보시게 됩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살은 초저녁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자기와 다른 중생들의 무수한 과거 생애를 아는 순명통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삶에는 결과가 있다. 중생들은 죽어 어떻게 될까? 다른 중생들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102페이지의 뒷편에 보면 어둠이 사라지고 두 번째 빛이 밝았다. 보살은 한밤중에 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중생계의 죽고 태어나는 모습을 낱낱이 아는 천원통을 얻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생사의 굴레에서 끝없이 윤회하며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범례 때문이구나. 그래서 범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보십니다. 그죠?
밑에 이제 메인 밑줄에 보면 어둠이 사라지고 세 번째 빛이 밝았다. 모든 번민과 고통이 사라졌다.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다. 깨달음을 완성한 보살에게 더 이상 번뇌는 남아있지 않았다. 보살은 다시는 고뇌의 생존으로 뛰어들지 않게 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되었다. 보살은 모든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진 무진통을 얻었다. 눈을 떴다. 새벽이 마지막 빛을 가려사르는 동력하늘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이 땅에 오신 지 35년, 진실을 찾아 집을 나선 지 6년째인 기원전 589년 12월 8일의 일이었다. 이날이 우리가 성도 제일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천인들의 기쁨 몇 가지 또 진행을 맞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보리수 나무에 49일 동안 앉아서 그러한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즐기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106페이지에 보면 성도는 이제 49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혼자서 계셨던 것이 아니고 여러 또 사람들과 만남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사상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영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영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잠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천인들과 보사들이 창건을 받아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마지막 밤이 끝날므로 부처님은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그대로 영영하게 살려 하셨다. 이 영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행이 있다. 의욕을 일으키고 조촉하는 행으로 인해 식이 있다. 분별하는 인식작용의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다. 관념과 물질의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있다.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유깁으로 인해 축이 있다. 외부 대상과 만나는 축으로 인해 수가 있다. 좋고 싫은 느낌이 수로 인해 애가 있다. 애타는 욕망인 애로 인해 취가 있다. 고집하고 집착하는 취로 인해 유가 있다. 산결을 윤회하는 존재인 유로 인해 생이 있다. 태어남인 생으로 인해 늙음, 죽음, 슬픔, 고통,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 이후에 이제 12연기에 대한 명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12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순으로다가 부처님께서 사실은 12연기에 대한 한 겁니다. 우리가 뭐 삼원 유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죽고 태어나고 죽음이 그런 살고 죽는 그러한 고통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탈을 얻고자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늙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생이 있고 생이 있음으로 인해 유가 있고 취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는 사유를 하셨는데, 여기 노트가 되어 있는 거는 그거의 반대 순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일에 대해서는 아차빨란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리실 때 바람이 다가와 그 외대의 식구를 풀무리를 흠어버리며 거만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고, 그래서 네 번째 7일, 다섯 번째 7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7일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9페이지에 보면 그 여섯 번째 7일이 됐을 때 다시 자리를 야단한 나무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법의 즐거움을 누릴 때 두 명의 상인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이때 이제 찾아온 상인의 이름이 빠푸까 빨리까라고 하는 상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때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승가가 조성이 되어 있어 그 승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님이 계시고 법이 불법이 있죠. 그 두 가지만 있을 적에는 뭐라 그래요? 그 승가까지 있게 되면 우리가 상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승가가 구성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기 위에 이 두 명의 상인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7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범천의 번청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 깨달음이 굉장히 어렵고 결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이게 법을 펼쳐야 될지 말지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처님께서는 유진통을 다 했기 때문에 보통 번뇌가 있으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여기에 잠깐 그런 기술들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천의 번천 권유에 의해서 법을 설하게 되시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몇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에서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 수없이 제고해 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례가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이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한다. 그들은 이 깊고 오묘한 인연의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죽이고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한다. 그런 그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없애고 집착이 사라진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 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럽고 공고롭게 생각할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사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두려워 비방할 것이다 하면서 연결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제석천에 내려와서 권유를 해가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으신 걸 보고 대범천이 급히 이제 부처님께 내려와서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111페이지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시여 법을 설하소서. 열애시여 법을 설하소서. 세조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탐욕의 강물에 떠밀리고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이 세상은 결국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열애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마저 기회를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예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범천에 이제 본천을 듣고 부처님께서 한번 세상을 한번 이렇게 찬원통을 가지고 한번 중생들을 한번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니까 112페이지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았다. 중생들에게는 차이가 있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두뇌가 총명한 중생, 두뇌가 무딘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품성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들이 있었다. 다음 세상의 과거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중생도 있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중생도 있었다. 마치 붉고 푸르고 새하얀 갖가지 엽꽃들이 같은 연못, 같은 진흙에서 싹을 틔워 같은 물에서 자라는 것과 같았다. 그 중에는 물속에서 썩어버리는 것도 있고 수면에서 위태로운 것도 있고 물 위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었다. 솟아오르는 연못은 진흙도 묻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은 채 화려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든든하게 선언하셨다. 나 이제 감노의 문을 열라니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적법의 길로 부처님께서 나서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1, 2, 3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2교시에는 정보의 결제 4장서부터 6장까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